제가 2, 300명, 500명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 선 느낌이 아니고 여기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일단 나오려 하니까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얘기를 잠깐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저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듣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혹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엄청난 영광 속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그 어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참 새 아이를 갖는 복을 받았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말을 배우는 조그만 아기가 새우깡 하나 들고 와서 엄마 입에 넣어주면 그 새우깡 하나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새우깡 100봉지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내 지갑에 있지만 그 아기가 주는 그 새우깡, 그것도 온전한 새우깡이 아니라 반토막 난 조그만 새우깡 하나를 입에 넣어주면 그 아이의 그 작은 새우깡 조각 때문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그 작은 조각이지만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졸업할 때까지 6학년까지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가면은 재밌는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또 성경 퀴즈에서 열심히 맞추면 상도 주고 또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미있게 놀러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고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한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힘들어했던 몇 가지 문제가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학생회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하셨어요. 괜찮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하지만 전도사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데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데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너가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 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또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잠깐 안심이 됐다가 또 내 삶 속에서 가끔씩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렇게 중고등부 때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또 청년부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나는 굉장히 또 청년회 막 부회장도 하고 이러니까 난 임원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20대 때 있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활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고 점점 힘들어졌을 때 저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 그래도 난 감사할 거야 라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20대, 30대를 지내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전혀 깨닫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 마음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착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교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시련은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지금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내가 돌이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나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도 이제 한계를 넘어선 거죠. 우리 큰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2살 때, 그때는 정말 끝까지 내려가서 지하 방앗간에서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파카를 입히고 목도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정말 추운 방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사는 게 힘들어졌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었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점점씩 이제 들어오는 아주 못된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좀 서운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됐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힘들면서도 내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젠 좀 건져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반항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건 정말 너무 내 인생에 정말 최악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저를 좀 건져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라는 마음이 막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냐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을 때. 제가 예전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16층짜리였어요. 너무너무 제가 죽을 것 같았을 때는 16층 베란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정말로 난간에 서서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떨어지지 못했던 2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그 후에 남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갈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차마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제서야 반항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년 반
전이에요. 그 2년 반 전에 제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어떤 주택 1층, 2층, 3층 옥상에 올라가는 그 무슨 창고 같은 방이 있었어요. 그 창고 같은 방 하나에서 혼자 잠깐 살게 되었어요. 뭐 최악이었죠. 그때도 또한. 그때부터 이제 그 옆에 있던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나의 죄를 이제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좀 이제 가깝게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저 이제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보지도 못했던 이 수진동으로 이사를 오게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보증금이 딱 100만 원이었어요. 이 수진동이 비싼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싼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만 원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 정말 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생략하고 갑니다. 말도 안 되게 보증금 100만 원짜리 또 아주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고 또 큰은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때 만나주셨어요. 반항할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고 싶었지만 제가 찾지 않으니까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찾으면 만나주실 텐데 찾지 않으니까 만나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를 요즘 하나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세 자녀의 엄마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행복하게 해줄 때도 있고 가끔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드셨고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아주 조금씩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은혜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큰은혜 교회에 와서 어느 날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그냥 보통 평소에 꾸는 꿈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어젯밤에 꾼 꿈처럼 아주 생생해요. 아마도 한 50년 후에도 그 꿈이 50년 후에 제가 안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 20년 후에도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이었어요.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풍선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풍선을 타고 올라갈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내가 하늘을 나니까. 근데 점점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실제와 같았어요.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 풍선이 금방 터져서 내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풍선이 그때는 근데 제가 이 꿈을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몰랐는데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그 풍선이 나의 굉장히 많은 욕심과 교만과 온유하지 못함과 죄악이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그 풍선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죽게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정말로 그게 터졌어요. 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바로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가 서게 됐는데 내가 과연 여기가 천국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아주 멀리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정말 더럽고 추하고 무섭게 그런 형상을 가진 사단 둘이 저한테 걸어오는데 둘이 걸어올 때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를 끌고 걸어왔어요. 그 남자와 여자는 그 지옥 형벌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참혹하고 처참했어요. 제 앞에
끌고 오더니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죄 질 때 저 여자, 저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도 같이 옆에 있었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끄덕이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여자도 끄덕이는 거예요. 제가 꼼짝없이 이제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래서 사단이 저를 데리고 마땅히 저는 지옥에 갈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마치 굉장히 거대한 아주 하얀 하늘하늘하는 하얀 천조각 같은 것들이 바람도 아니고 천조각도 아니고 그 중간쯤인 느낌이었어요. 바람인데 형상은 하얀 천조각 같은 느낌의 그것이 저를 그 사단들로부터 중간에서 저를 휘감아서 저를 딱 이렇게 차단을 시키면서 저를 훅 빼내는 거예요. 훅 빼내면서 분명한 음성은 얘는 내가 따로 내 피로 산 그걸 내가 다 치르고 산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분통하고 억울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사단이 정말 포기하고 저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기뻤고 행복했고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제 만나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제 고집들 때문에 늘 기도를 더 해야겠다,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늘 있지요. 더 얘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1년 전쯤에 1년 전쯤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그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가득 채워지는 큰 그릇이 되어야만 그 큰 그릇 안에 어떤 축복들이 담겨질 거다라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큰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때 제가 사업자명을 내고 교재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자명을 큰 그릇이라고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릇은 당연히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항상 제가 교만했던 나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고 정말 욱하는 성질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온유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빨리 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큰 그릇을 만들었고 교재도 만들었고 잘 판매가 되어지길 바랬지만 정말 잘 되지 않았어요. 지지부진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느라 중보기도 8시에 중보기도 하는 것도 막 못 나올 때가 많고 그럼 새벽 예배를 다녀야지 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또 새벽 예배도 한 번 다니다 또 말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영혼이 늘 이제 갈급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 전쯤에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던 일을 70%를 잘라서 버렸어요. 70% 하는 일을 잘라서 버린다는 건 수입이 70%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일을 알아본 것도 아니었고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일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저 이제 일 그만 70%는 못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다음날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받은 전화가 막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 교재를 누군가가
독점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연이지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은 한 번, 두 번이 우연이죠.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하지만 너무나 수십 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강렬하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독점 계약을 하러 가는 날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러 미팅하러 가는데 운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얘기 잘할 수 있게 그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걸로 통해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을 원하시고 온유를 원하셨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용서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제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그런 행동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못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미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근데 수요 예배 딱 앉는 순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차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말씀을 그냥 똑같이 베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말래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라고, 내 자존심이고 내 고집이고 그렇게 또 바로바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요즘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매일매일 음성을 주고 계시는데 겸손과 온유가 저에게 가장 커다란 미션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재정 강의를 듣는 데에도 온라인으로 재정 강의를 듣는 데에도 그 강사님이 저에게 겸손과 온유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주시면서 계속 메시지를 받았고,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예언 집회 때에도 다른 말씀 없이 그냥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만 또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42억을 주셨대요. 교회에서. 네. 저는 그 또한 후에 훗날 장차 제가 다시 한 5년 후나 10년 후쯤에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꾼 그 42억에 대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